네, 감사드립니다. 6월 첫째 주 우리 바실레아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말씀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으로 새 사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뭔가 저희의 시기와 또 지금 저희의 상황에 알맞은 제목이기 때문에 지우셨네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냥 제목을 시작. 새 사람 새로운 시작. 아멘. 네, 그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날이 날인 만큼 한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날이란 결국 엄청나게 저희가 함께한 두 사람의 결혼이 있고 또 혜진이의 오음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정말 또 새로운 시작이고, 그래서 그 날인 만큼 어떤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둘의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둘의 하나됨의 신비. 사실은 이제 다가온 어떤 결혼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주제가 더 깊이 들어온 것은 있지만 단순히 제가 결혼의 부분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둘의 하나됨의 신비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한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둘의 하나됨의 신비를 나눌 것이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나눌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연합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말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굉장히 새롭게 묵상을 하게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걸으면서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듯이 굉장히 갑자기 이 한 가지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을 하게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번개가 내려치듯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게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 여러분들 설교 때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뭘 그렇게까지 갑자기 신선하게 새롭게 묵상하셨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삶이고 둘이 하나 되면 새로운 삶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그 정도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선했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집에 가고 있는데 굉장히 하나의 장면을 진짜 무슨 영화같이 환상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 속에 딱 떠오르게 해줬는데,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진짜 정말 새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새 삶이구나. 내가 생각해보는 훨씬 더 깊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둘의 하나 되면 정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진짜 이래야 이걸 여러분이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 기대하십시오. 자, 둘이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게 한 거야, 하나님 저한테. 자, 이걸로 제가 둘이 둘의 하나됨의 신비가 진짜 어떤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의 생각에서 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어떠한 정신적인 교감이나 믿음의 교감, 그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제가 귀하게 만든 것인데, 자, 이거 영상 꼭 넣어주셔야 되려나? 확대해서 설교 영상 하실 때. 네. 너무 보셨네. 네,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 속에 둘의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진짜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듯 보여주셨는데 이 장면이었어요. 흙 덩어리 두의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아까 작은 두 개가 서 있었는데 그냥 가시적으로만 봐도 다른 모양이죠. 하나가 되니까 완전 다른 피조물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에요. 다른 모양과 다른 형상이 돼요. 하나가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객체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저에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전 진짜 제 초등학교 이후로 지점토를 지금 처음 만져봐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너무 깊게 새겨준 게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 일단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포커스를 두셨다고 봐요. 정말 번개가 치듯 이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하나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까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이 둘의 하나됨을 너무 이성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추상적으로 많이 여겼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와 하나됨을 논할 때 단순히 믿음으로 너랑 나랑 이제 같은 생각이고 우린 하나야. 우린 이제 하나가 되어야지, 어떤 의지와 믿음으로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인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단독적인 독립적인 존재는 존재한 상태로 하나가 될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저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정서적으로나 믿음적인 교감으로 이해하면서 그럼 하나지라고 하면서 내 객체, 내 단독적인 내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생각만 넘어온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단독적인 너가 아예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단독적인 너는 아예 원래 너의 단독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된 거야. 누군가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즉 제가 지금 이 지점토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깊게 새긴 것은 딱 두 가지인데 둘이 하나가 되면 새 모양,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객체는 사라지게 된다. 너의 단독적인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즉 너 자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진흙의 원리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둘의 하나됨의 이 원리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원래 단독적인 두 사람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원래 단독적인 내 자신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독립적인 내 자신은 모양도 존재 자체도 없어진 거예요. 둘째,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새 피조물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 새 피조물은 어떠한 은혜가 있냐? 훨씬 더 크고 견고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둘의 하나됨의 신비는 지금 이 진흙으로 나타난 이 원리에 다 나타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면 내 자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여겼던 이 혼자의 존재는 없어지게 돼요. 그 모양도 그 존재도.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내 기존에 홀로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허락한 복음의 진리에서도 나타나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 결혼의 신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를 짧고 굵게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교리적으로 풀어줬어요. 같이 한번 두 눈을 뜨고 한번 봐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전 1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죠? 혼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 되지 않았을 때. 자,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대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즉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가지의 신비를 몇 번을 강조합니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슨 얘기냐면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 즉 교리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실 교리라는 단어가 딱딱한데 성경에 있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준 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음의 소식인 거죠. 바울이 풀어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우리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뒤덮어서 이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이에요. 우린 더 이상 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감사하게 흰색이네요. 흰색은 어둠과 반대죠. 어둠이었던 우리를 흰색으로 뒤덮어 주셔서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심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분이었죠. 우리는 화목하지 않았던 분이었죠. 즉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만나 한 몸이 되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죠.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넌 원래 원수인데 내 아들 때문에 너랑 친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하죠? 자, 이 둘은 예수님과 우리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대요.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아까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둘이 하나가 돼서 아예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육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다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둘로 한 세 사람을 둘로 한 몸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네 가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아까 그거죠. 자, 한 세 사람을 지어 뭐 때문에? 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객체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존재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운 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자들은 이 예수님 근처에 항상 머물렀던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과 가까웠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과 멀리 있고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이 둘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평안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데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세 번째, 이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연합된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받으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한 식구를 얘기해요. 딸린 식구들, 그
그 주권 안에 달린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둘의 하나됨의 신비다. 그 둘의 하나됨은 의인인 예수와 죄인인 우리가 아예 이 진흙의 원리처럼 지점토의 원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양과 삶 자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화평과 평안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군 2000년 그때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2000년 뒤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원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그 네 가지의 원리를 네 가지의 삶을 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진 원리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원리를 세 가지의 부분에 적용시킨다고 했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 또 특별히 부부의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 진흙의 원리를 우리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톡톡히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인인 우리와 의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셔서 택하셔서 자기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바울의 얘기로 다시 한번 확증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아도 똑같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불편한 부분은 불편하고 살집도 여전하고 우리의 모양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원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지금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적인 겉모습은 그대로인지 모르나 사실 우리의 속에서는 이 모든 원리가 적용된 것이에요.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원래 우리가 다시 탈바꿈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new creation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영어로 보면 새 창조물, 새 창조를 허락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즉 바울이 얘기하는 건 new creation이 됐으니까 new가 붙었잖아요. 그 창조물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새롭다는 거예요. 그럼 new life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new creation의 은혜가 있으면 new life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게임을 해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면 새로운 능력치나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나요? 저와 여러분이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으면 뉴 라이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뉴 크리에이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객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본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고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고 한들 나는 옛 올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럼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내가 해내는 것도 이제 새로운 능력치와 새로운 캐릭터로 새롭게 나아가야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런 원리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확실한 복음의 소식과 은혜 안에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과 독립된 존재로서 다녀서 하나님과 화평, 평화, 하나님께 교통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을 조금 더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새기셔야 돼요. 사실 원래 그 믿었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이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더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객체의 나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더 새로운 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건 우리의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둘의 하나됨의 신비를 반드시 진흙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되었으니 예전에 객체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내 선택과 내 습성과 내 기질과 내가 가는 길들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곳으로 가고 그 행위를 하던 내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우린 그 메모리 자체가 없어지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시스템이. 그러니 원리적으로도 우린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갑니까?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원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새 피조물로서 허락받은 이 고귀한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전 이게 모든 새로운 출발에 적용될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어 지금 부부관계죠. 부부라면 반드시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런 생각을 갖겠죠. 우린 이제 서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 어떤 거죠? 절대 이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이게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하나 됐다는 걸 서로 믿으면. 친구가 서로 싸웠는데 오랫동안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 둘이 화해가 돼서 둘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둘이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 하나 되고 이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유지해야겠다. 그렇죠? 왜냐 이 하나 된 게 감격스럽고 이 하나 된 게 이 하나 되어 서로 끈끈해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아니까 이걸 유지하고 싶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 존재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새 신부의 옷을 입어서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이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드레스를 입고 저 맨날 가던 술집 가는 거고 드레스 입고 맨날 게임하러 가는 거고 드레스 입고 있으면서도 맨날 야동이나 보고 거짓말이나 하고 음란을 즐기고 드레스만 입고 맨날 내가 혼자 살던 곳을 가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드레스 새 비싼 드레스 입고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특별하고 이것을 입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그가 원래 가던 곳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로서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 됐다는 걸 보니까 나는 여전히 독립적인 그냥 독립적인 존재지. 난 예수님 신앙 고백은 하고 믿고 나 영생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둘이 한 새 생명 한 새 피조물로 만든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로운 그 모습으로서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희에게 불편한 우리는 나는 원래 독립적이고 하나의 있을 때가 좋은데 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좋은데 나는 그냥 이렇게 진흙처럼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진짜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주려고 한 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이 누리는 관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을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제발 본인이 경험한 바울이야말로 남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방인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방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화평과 이 평안과 이 하나님과 교통과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단독적으로 살고 싶어 하느냐?
이 화평과 평안과 이 교통하심이 도무지 뭔지 알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대언자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새 피조물을 인식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새 피조물의 삶으로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화평과 평안과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 우리가 단독적으로 누리는 그 쾌락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하나됨을 새 피조물과 새로운 삶으로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진흙의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이 신비를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의 하나됨의 관계를 반드시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기록을 하셨죠? 단독적인 사람들의 일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한몸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하나됨의 신비가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의 증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사실은 지점토가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몇 개를 더 만들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이 존재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여기에 또 다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한 몸이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계속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바실레이아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동일하게 하나가 돼요.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와 성도의 이 둘의 하나됨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진흙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오늘 새로 온 우리 혜진이까지도 이젠 더 이상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 즉 교회의 일원이라는 단어를 그냥 지워버리고요, 학원처럼 등록처럼 여길 수 있잖아요. 등록교인 말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자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단독적으로 존재하던 나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수님 안에서도 없어졌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단독적으로 존재하던 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로 모였다는 건 단독적인 우리의 존재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사실 이 지름틀을 더 많이 섞어봅시다. 이만해질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거대한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이 거대한 성전으로 만드셨냐? 교회와 함께 성도가 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원리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단독적으로 계속 행하게 되잖아요. 절대 교회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늘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곳이지 아예 한 몸이 되어 거대한 성전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요, 늘 본인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해도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하게 되고요, 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성격이 난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하고 멀어지게 된다고. 절대 거대한 성전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한 몸이 된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를 교회 안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한 자는 근원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교회에서 단독적으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단독적으로 행하고 있을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진흙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자신의 외모, 생각, 마음, 성격, 기질, 성품을 단독적으로 존재하게 하지를 않고 우리의 외모나 기질이나 성품을 다 하나로 묶어서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해야 할 거예요. 즉 여기에는 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성품, 기질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니 계속 단독적으로 내 성격, 내 성향,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을 즐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거대한 새 피조물, 즉 새 성전이 된 것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즉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고 함께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독립적인 나 자신 하나만을 주장하는 옛사람은 아예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예 사라졌다니까요. 없다고요. 이 진리를 이 진리가 제게 너무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없구나. 완전한 오류인 거예요. 만약 내 독립적인 나를 주장하려는 내가 생성된다면 난 여기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가 된 건 아예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난 그냥 김서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팔이 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아예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김서광 단독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 한 몸, 이 한 교회가. 근데 내가 내 단독적인 독립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건 내가 분리된 것을 얘기하죠. 그건 근원적으로 끊어진 것이죠. 난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건 강조할게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욕구가 일어날 때 끊어졌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단독적으로 행하던 그 시간들, 물질들, 힘, 여가, 취미, 생활들 다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한 교회,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서 새 피조물과 새 성전이 됐다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하나로서 행하는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화 생활을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취미를 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또 강박을 갖지만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한 몸의 은혜를 주신 걸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속한다고 느끼지 마시죠. 왜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느냐? 교회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 하나님의 시민이고 권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때문에 이 안에 속하라고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너무 단독적으로 행하려는 그 의지들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셔서 교회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더욱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친구의 관계를 한 몸으로 얘기하신 적은 성경에 없고요. 부모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지만 한 몸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한 몸으로 표현한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면 한 육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성령의 지각으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창세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부터 이것을 예표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는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자는 신부인 교회를, 즉 성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한 육체가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거는 더 깊은 고상한 진리로 그 둘의 연합은 교회와 신부, 곧 교회와 성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둘의 하나됨의 신비를 이해할 때는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부부의 관계에서도 하나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떠올릴 때 정말 이 신비와 원리를 깨달을 때 반드시 진흙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더 이상, 이걸 깨닫는 순간 이혼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둘의 객체가 사라진 거니까. 아예 이건 엄청난 진리예요. 아예 그냥 그 옛날에 생각하려고 하는 나 자체가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고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라는 이러한 관계를 인생 가운데 허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사랑하는지를 그 긍휼의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가시적으로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몸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관계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가 부부의 관계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주권을 가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순결하고 순복하는 신부인 성도의 관계. 즉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의 신비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단순히 교리적으로나 진리적으로나 묵상으로가 아니라 몸소 삶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한 거구나. 이래서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섬기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리얼 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글로가 아니라 몸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과 부부의 관계는 굉장한 선물로 준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부로 둘의 하나됨을 허락하신 것은 굉장한 신비와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터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관계 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진흙의 원리를 강조하고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흙의 원리가 뭘 얘기했었다고요? 더 이상 단독적인 나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아예 우리 둘 자체가 존재하면서 이성적으로나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의 모양 자체가 새롭게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려는 나 자신조차를 부인하게 될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 되어 걸어가는,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의 길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둘의 하나됨, 결국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한 것은 서로가 더 보완하고 돕는 배필로서 더 보완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단점들을 더 보완해서 훨씬 더 견고하고 튼튼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짓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옛날에 그리스 철학 이런 데도 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됨으로 완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비완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비완성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둘의 관계에서 가시적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알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이 유익을 늘 같이 묵상해봐요. 매일 와 정말 결혼함으로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완전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낀다는 걸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타락하지 않은 우리의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흙의 원리로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단독적인 내가 사라지고 더 아름다워진 새 피조물, 이 더 아름다운 새 피조물에서는 내 이전에 부족한 것들이 완전히 더 보완되고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진 새로운 더 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은 존재. 여러분, 이 진흙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것만 하나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 한 세 사람이 되면 성경이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새 피조물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둘이었다가 은혜로 하나가 되게 되면 새 피조물이 되는데 마치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거듭난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누구에게 적용된다 했죠? 부부의 관계에서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진흙의 원리와 이 복음의 원리가 지금 너무나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한 몸이 되면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와 같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과거는 완전히 청산됐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우린 죄인이었으니까 전과범들을 보면 경찰서에서 그 전과의 기록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박신인에 대한 전과가 있고요, 문혜진에 대한 전과가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면 그 전과를 같이 끌고 와서 그 과거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됨으로 박신일과 문혜진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존재해서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양이 되고 완전히 거듭 다시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이 전과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럼 결혼은 거듭나는 역사라는 거죠.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전과가 아니라 의로운 역사를 다시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의 과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이전의 것은 기억할 수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일들만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지금 이 존재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결혼이 얼마나, 즉 둘의 하나 됨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냐? 아예 다른 그걸 갖고 있던 존재가 없어진 것이니까. 그러므로 서로를 더 보완한 더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과 교통을 누리는 삶과 진짜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에서 앞으로 더 누리게 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전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의로운 역사들을 새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부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고 거듭남의 역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부부의 관계는 복음의 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이 경우를 한 번만 얘기할게요. 진짜 다른 사역지에서 완전 무시당하고 완전 깽판 쳤던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역지를 가갖고는 이젠 절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이미지로 되지 않아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산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완전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번 거기서 당하고 나서는 그 이미지를 다른 교회에서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완전 작정을 한 거예요. 새 삶을 살아보겠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완전 훌륭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긴 하지만 전 부부의 관계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지같이 정말 비천하게 살았다고 한들 저 여인과의 함께하는 삶에서는 내가 새 삶으로 가보겠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다짐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정말 그 삶에서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죠.
그 대상에게 또한 그 대상과 함께 만들어갈 세상에서는 내 과거의 모습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하나됨의 신비, 진흙을 통해 가르쳐준 것을 예수님과 교회와 부부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마치시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첫째, 절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네,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즉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인식 자체를 버리셔야 되고, 독립적으로 단독적인 나 자신을 주장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을 옹호하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첫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이 부분에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반드시 한 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 안에는 새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 질서가 생기고, 교회와 한 몸이 되면 교회 안에 질서가 생기고요, 부부가 되면 부부 안에 질서가 생겨요. 이게 한 몸 된 신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서라는 단어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데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그게 우리가 죄인 된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질서라는 거 싫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즐거워하는 것뿐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자, 이 한 가지 사실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꿀게요. 원래 우리가 지어졌을 때 원래 우리는 질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질서를 떠난 것뿐이에요. 즉 질서가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질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질서가 있었던 우리가 회복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질서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질서는 행복한 거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로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셨으니까 예수님의 주인된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와 연합되셨으면 교회의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부부와 연합되셨으니까 부부의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고아가 아니었고 원래 아버지가 있었던 자들이요, 원래 아버지 안에 질서가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아되기를 즐거워해서 질서를 무시했던 것뿐이지 원래 우리는 질서가 내정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다시 질서가 내정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죄인이라서 그걸 무시하지만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태초에 회복됐던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뜻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두 개의 뜻과 목적을 계속 주입해봐요.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즉 세 번째는 뜻과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행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동행의 은혜가 있어요. 동행의 은혜. 근데 이 동행은 뜻과 목적이 같아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한 세 사람 안에는 하나의 뜻과 목적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분의 목적만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부부와 연합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원인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의 형상에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저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이고, 그 새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같이 찬란하게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네 가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에요.
그것들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독립적인 여러분을 주장하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 바랍니다. 놀라운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평안과 천국 백성의 은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